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한 주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오늘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워 말씀 대언케 하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내 앞에 놓여지는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를 떠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모든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하심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설렘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말씀으로 굳건한 반석이 되어 역사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대구 평강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늘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 사랑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변화할 것이 있다면 변하게 하시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성화와 성숙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성장케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의 모든 위기 상황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지금의 모습은 마음이 분열되고 다툼으로 얼룩져 있어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가진 아픔과 상처, 분노와 갈등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간구하오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분노를 가라앉게 하여 주시며 잠잠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이 땅 가득 들려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하면서 서로가 미워하는 잘못을 한국교회가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념으로 서로 싸우는 사람들과는 그래도 조금 다른 공동체가 되자 하는 마음가짐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물질적으로 곤란한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추운 일기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과 신앙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격려하시고 찬양대와 관악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물이 항상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주시길,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구 평강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영을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넘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시에 이곳 평강홀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 우리 이재용 목사님, 우리 교육 목회를 위해서 힘쓰시는 목사님입니다.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 부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다 참석해 주시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26일에 오후 2시 평강홀에서 우리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수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또 전해 주십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26일이 이제 명절 연휴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각 여전도회 회원분들은 또 명절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또 해당 여전도회 다른 회원들도 독려하셔서 귀한 예배 자리를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립니다. 에베네셀 금요기도회 우리 2025년의 첫 번째 금요기도회입니다. 1월 24일 우리 저녁 8시에 평강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제작을 해서 우리 로비의 필경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조금 일찍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셔서 이번 구정 명절 연휴 가운데 가정에서도 또 예배를 또 잘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1시입니다. 우리 소년부실에서 있고요. 우리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집사회 우리 신년 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우리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또 준비하면서 또 마음을 모으는 우리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날 뭐 급히 연락을 하실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선임 목사 이성용 목사님에게 또 말씀 전화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충만 목사님 가정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따님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유진입니다. 유진이 우리 목사님 뵐 때 여러분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요, 2025년 우리 자치기관 안내표가 있죠. 우리 안수 집사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남선교회, 여전도회 우리 해당 책임 맡은 분들 이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또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현기 우리 형제님이신데요. 우리 김인영 자매가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뒤에 계시네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잠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매주마다 이런 찬양을 함께 또 듣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귀한지를 잘 모르는데요. 이런 우리 찬양대와 우리 관현악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을 살리면 인생이 살아난다, 마음을 살리면 인생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인생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아셨어요? 예,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린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이나 면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거의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로 저를 찾아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돌아가시곤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죠. 지금 이 시간 평강원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025년을 지금 시작했고 지금 1월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이 즈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너무나 일찍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온 분은 안 계십니까? 걱정이 찾아온 분은 안 계십니까? 염려가 찾아온 분은 안 계십니까? 낙심이 찾아온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살리면 인생이 회복된다,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린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저와 같은 성경책을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 그 첫 시작할 때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호르마를 점령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호르마를 점령하다. 여러분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4장까지 15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4장까지는 출애굽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광야 세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입니다. 앞에는 출애굽 세대, 뒤에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난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죠.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그들이 어렵게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와서는 두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10사람이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 길로 돌리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끝에 보면 저희들이 설교 말씀 가운데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모세 허락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몇이 그 가나안 땅에 뒤늦게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이렇게 깨닫고 뒤늦게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무모하게 도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참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죠. 그때 모세가 그들을 정말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끼리 가서 그렇게 참패를 하고 왔느냐라고 책망을 받는 일이 나오죠. 출애굽 세대가 바로 그곳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패배를 안게 되어졌어요. 그 길로 그들은 낙심해서 코가 쑥 빠져서 광야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사이에 출애굽 세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광야 세대가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졌죠. 바로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말씀은 바로 광야 세대가 그 똑같은 그 출애굽 세대가 전쟁을 했던 그 호르마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고, 그 이곳 호르마에서 가나안 왕 아랏이라고 하는 왕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광야 세대는 앞선 출애굽 세대와는 달리 대승을 거두게 되어져요. 서력전을 한 거죠. 그러니 앞서 우리 출애굽 세대가 실패했던 그 실패의 호르마가 이곳 이 광야 세대가 새롭게 경험한 승리의 호르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 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나 기뻤죠. 너무나 행복했죠. 지금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우리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했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누가요? 에돔 왕이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부탁을 했죠. 우리가 당신의 나라, 당신의 그 한가운데를 지나만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에돔 왕이 그 뜻을 허락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돌아서 우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함께했던 그 광야 세대들이 엄청나게 낙심이 됐어요. 엄청나게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역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구나.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해서 저절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선물과 같이 은혜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그 시간들을 맞이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간이 허락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과거의 실수를 우리가 여전히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되죠. 그러니 38년 전에 그 출애굽 세대나 지금의 광야 세대나 눈앞의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여전히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좀 살펴보면 카차르 네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차르 네페시. 카차르라고 하는 말은 짧아졌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 마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짧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인내심이 지금 바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참고 참아왔는데 지금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는 인내심이 다 바닥이 나버렸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짜증과 불만이 지금 막 마음속에서 일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졌으며, 왜 인내하지 못하고, 왜 참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만과 짜증이 지금 가득하게 되어졌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의 기대와 현실이 달랐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찮은 음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실까요? 처음에 왜 마음이 상했는가? 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저들이 저 녹색 부분이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에 그 코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왕이 길을 내어주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저 에돔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통과만 할 수 있었다면 2-3일이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돔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지금 우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아라바 광야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홍해길을 따라서 큰 산지를 돌아서 이제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길을 통과를 해서는 돌아서 모압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길이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막길 광야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너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몹시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최악의 환경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작 일주일, 고작 한 달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38년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작 일주일을 참지 못한다, 한 달을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죠. 사실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길이 험해서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지금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영적 체험을 갈멜산에서 하게 됩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갈멜산에서 내려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금방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 영적 거장인 엘리야가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을 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 갈 수 있을 때까지 남쪽으로 계속해서 도망을 내려가다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금방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가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지금 마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3사단 백골부대 아세요? 철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군 생활을 했는데 처음 입소하고 나서 훈련소를 이제 훈련을 하는데 첫날 이제 근무를 쓰지 않습니까? 보초를 씁니다. 제 차례가 돼서 제가 새벽 한밤중에 이제 근무를 서게 되어졌는데 가만히 우두커니 서서 앞을 봐도 시커하고 양 옆을 봐도 시커하고, 여러분 백골부대는 이곳저곳에 해골 그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큰 빨간색 큰 붓글씨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와, 내가 과연 즐길 수 있을까? 내가 이 군생활 3년 잘 버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첫날 밤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탈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위병소를 못 나갈 것 같고 어느 담을 넘어서 가야 되지? 가서 뭘 타고 가야 되지? 집까지 어떻게 가지? 별 상상을 다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군생활 초반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군생활이 참 좋은 선임을 만났어요. 그분이 참 대구 출신이었는데
그 좋은 선임으로 인해서 군생활하는데 적응을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내 마음이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환경은 바뀐 게 없지만 여전히 군생활이죠. 근데 그 군생활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길이 지금 험해서 길이 안 좋아서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현실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광야 세대예요. 광야 세대는 조금 더 젊은 세대들입니다. 호기가 있는, 그 열정이 있는 세대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앞서 오늘 말씀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에 1, 2, 3절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호르마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에돔 왕이 지금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에돔 왕이 지금 우리를 막아섰다고? 지금 모세를 설득해서 지금 에돔하고 한번 큰 전쟁을 한번 벌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에돔 땅을 뚫고 갈 수 있을 텐데 왜 모세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먼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는가라고 지금 그들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판단과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이유가 있죠. 신명기 말씀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에돔 땅은 에서의 땅이거든요. 그 조상이 에서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에게 준 이 기업은 내가 지켜줄 거다라고 신명기의 말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넌 돌아가라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불만과 짜증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의 기대와 현실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하찮은 음식 때문이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5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땅을 팠습니까? 씨를 심었습니까? 물을 주었습니까? 뭘 한 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만나는 철저히 100%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기적과 같은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이들이 배고팠을 때, 허기졌을 때,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맛보았을 때, 여러분 아시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서로 그것을 모아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욕심을 냈던 만나였어요. 근데 지금 이 음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가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남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군대 말씀을 하나 더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입소를 했을 때 그날 첫 수요일이었어요. 그때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성가대로 섬길 사람들 선착순이라고 방송이 나온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제 생애에 예배를 돌아볼 때 가장 간절한 예배, 가장 뜨거운 예배가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날 예배에 들어갔어요. 성가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실이 우리 훈련생들로 가득 꽉 찼어요. 앞에 찬양하는 너무 뜨거워요. 그날 찬양이 나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하는데 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후렴구는 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막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막 우는 거예요. 나만 우는가 싶어서 옆에를 봤더니 옆에 있는 콧물과 침까지 흘리고 같이 울고 있더라.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정말 뜨거운 예배, 뜨거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줘요? 초코파이를 내 손에 하나 얹어주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초코파이가 또 어디 있을까? 최고로 맛있는 초코파이, 어떻게 하나 더 먹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죠.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세상에 그렇게 함께 뜨겁게 예배했던 그 우리 동기들 중에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왜 그러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있지? 알아봤더니 옆에 천주교로 다 넘어간 거예요. 천주교는 햄버거랑 콜라를 준 거예요. 세상에, 야, 이렇게 햄버거와 콜라 때문에 이렇게 다 배신을 한단 말인가. 제가 거기서 자본주의의 힘을 느꼈고 우리 개신교의 무능함을 느꼈습니다. 야, 군정 목사님한테 우리도 햄버거 좀 주면 안 되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초코파이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나중엔 초코파이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얼마나 달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찮은 음식이 되어져 버리는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 그 감격, 정말 그 찬양 한 소절에 정말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도 한 달, 1년, 10년 계속 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는 익숙해지다 못해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 평강홀이 이렇게 있지만 이곳에 이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또 헌금하시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처음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감격스러웠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열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요? 환경이에요. 환경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두 번째, 그들의 기대와 현실이 달랐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마지막에 은혜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이 차게 되면, 그 불평이 습관이 되면 찾아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야.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불평이 습관이 되면 결국 심판이 온다. 한 번 더요. 시작. 불평이 습관이 되면 결국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하는가 하면 6절 말씀에서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6절 말씀은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요약이에요. 이 21장의 전체적인 이 상황을 요약하는 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7절부터 8절, 9절 내용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맞아요. 마치 여러분, 러시아 인형이 있죠? 마트료시카라고 하는 인형이 있잖아요. 큰 인형을 하나 이렇게 벗기면 그 안에 또 다른 인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인형을 벗기면 또 인형이 있죠. 큰 포켓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는, 6절 말고 7, 8, 9절은 그 안에 담겨있는, 속사정이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살길을 열어주셨죠. 노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해법까지 주셨어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많았다고요? 죽은 자가 많았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다 쳐다본 것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축약적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행간에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상상해 보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단은 모세가 하나님께 명을 받았습니다. 놋뱀을 만들었겠죠. 장대 위에 높게 달았겠죠. 그 들고만 있으면 되나요? 이스라엘 진영이 얼마나 넓은데 12지파에 각곳에 흩어져 다니면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외쳐야 했을 겁니다. 저 중앙에 있는 놋뱀을 보십시오. 놋뱀을 봐야 삽니다 라고 누군가는 정말 목청껏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뱀에게 물린 것이기 때문에 길가에서 물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뱀이 스물스물 장막 안으로, 텐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집 안에서, 텐트 안에서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 안에서,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시름시름 지금 앓고 지금 열이 부글부글 끓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남은 그 힘을,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 나와서라도 장막 밖에서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사는 문제였어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막 밖으로 나와서 장대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상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무슨 놋뱀 하나 쳐다본다고 지금 이 죽을 병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난 못 믿어 하면서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놋뱀을 쳐다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전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헛소리야 하면서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삽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1, 2, 3절에서 호르마 전투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광야 세대가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전쟁에 탁월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셨다.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주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불뱀에게 물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모세에게 나아가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살게 해라라고 하는 처방까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중에 앞에 서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었잖아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중요합니다. 뜻이 뭐예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저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은 이 세상의 건강의 복, 축복의 복, 물질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번영의 복,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무릎을 꿇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인생이 정말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자 가운데 복복자가 있잖아요. 복복자. 근데 복복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술병에 술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복복자라고 하는 의미이더라고요. 또 다른 복이 있죠. 어떤 복이 있죠? 엎드릴 복자가 있습니다. 엎드릴 복자. 저기 사람 인자에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 주인이겠죠. 주인 옆에 개 한 마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주인 앞에서 개 한 마리가 엎드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 몸을 낮추고 엎드리는 모습을 바로 저 엎드릴 복자 안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꿀 수 있다면 여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했을 때 여기 복을 복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로 바꿔야 이 의미가 정말 잘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십자인대 수술을 한번 하고 난 이유는 무릎을 잘 꿇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기도원 가고 그러면 이렇게 책상이 아니잖아요. 마룻바닥이잖아요. 거기서 참 무릎을 많이 꿇었던 기억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고 기도하는 것, 책상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차원이 달라요.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더 이렇게 모아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교만한 사람은 무릎을 꿇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무릎 꿇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포항을 좀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포항을 이렇게 다녀오는데 이렇게 제가 대구로 들어가는 곳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더 갔어요. 그래서 길을 놓쳐가지고 더 가는 바람에 밀양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밀양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국도로 나왔는데 환기를 좀 시키려고 졸음이 너무 와서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돼지 축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문 잠깐 열었는데 이미 냄새가 확 다 들어와 버렸어요. 급하게 냄새 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가 있어요. 또 양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털을 좀 밀자고 칼을 들이대면 여러분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돼지에게 그 털을 밀자고, 털도 뭐 없겠지만 털을 밀자고 칼을 들이대면 꽥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저기 삼지사방 도망다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털을 민다고 해도 나오는 털의 양이 아주 뭐 주먹에 하나 잡힐까 말까 그런 정도겠죠. 반면에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그 주인이 털 좀 밀자 하고 칼을 대면 어때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조용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털을 다 밀 때까지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여러분 그 털의 양이 얼마나 되죠? 여러분, 한 패딩 한 2-3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양모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막 할 수 있는 소리, 내 불평과 불만과 다 이야기하면서 이리저리 날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 앞에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돼지 같은 성도 되지 마시고 양 같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어요. 칭찬해 줄 일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금방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금방 깨달았어요. 금방 깨달아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라보면 산다. 바라보면 산다. 오늘 말씀을 주면서 그런 질문이 들어요. 왜 하필 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셨을까? 아니, 양을 만들면 또 좋지 않아요? 노수로 양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면 보기도 좋고 은혜도 되고, 아니면 노아의 그 이미지도 있으니까 이 노수로 비둘기를 만들면 어때요? 좋지 않아요? 소망되고 평안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놓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짐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 여기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뱀에게 물렸지? 너 뱀에게 물렸지? 이게 바로 너의 죄의 결과야. 이게 너의 죄의 결과야. 너의 죄의 결과야. 그런데 내가 방법을 줄 거야. 이걸 보면 살아. 이걸 보면 살아. 그게 뭐예요? 그게 노수로 만든 뱀이에요. 뱀.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의 죄의 결과예요. 내 죄를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노수로 만들었대요. 노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깨끗함, 정결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장이 이를 볼 때에 번제단은 뭐예요? 짐승을 태우는 곳이죠. 우리의 죄를 태우는 곳이죠. 또 물두멍,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모든 번제단과 물두멍을 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상은 뱀의 형상이지만 그 재질은 노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력화하셨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의 생각이 나야죠. 예수님의 생각이 당연히 나야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로 위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바로 이 모세가 지금 만들었던 노뱀을 만들었던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듯이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산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살리면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려요? 무릎 꿇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불평을 멈추고 기도하자.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무릎을 꿇어야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무릎 꿇지 않으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그 하루에도 조속으로 변하는 그 감정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불평하고 낙심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으로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우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평강호를 떠나서 이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나아갑니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마음을 살리면 인생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대구 평강 교회 세계 선교의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